축하 예배에 함께 참여한 우리 유치부 친구들, 또 아동부 친구들,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냥 하지 마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송기령 박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은 데이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데이터화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따라서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종의 컨설턴트죠. 이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국의 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UC 버클리 대학 교수인 로버트 라이시라고 하는 분의 글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3년 정도 지났잖아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계층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4개 계층이 새롭게 생기게 될 텐데, 이게 앞으로 미래 사회의 계층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원격층, 영어로 표현했는데 The Mote. 여러분 텔레비전에 이렇게 리모컨이죠. 리모트 컨트롤이잖아요. 리모컨이. 그러니까는 원격, 멀리서 이거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거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고 노트북이나 아니면 요즘 말하는 그런 뭐죠 이거? 그 뭐예요? 태블릿. 그런 것만 가지고 다니면서 돈을 수억씩 버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그걸로 전자기기로 모든 것을 제어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리모트 컨트롤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네요. 그래서 원격적으로 인생을 조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필수적인 사람들. 그래서 영어로는 the essential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로 공공기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없어지진 않아요. 왜? 공무원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없어지는 않고 일자리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일들이 점점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일할 자리가 없는 실직자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영어로 말하면 the unpaid. 다시 말하면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에요.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the forgotten. 잊혀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잊혀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교도소에 재소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홈리스, 노숙자라 그러죠. 길거리에서 나앉은 사람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부자 나라잖아요. LA에 말이죠, 뉴욕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떤 사람들 때문에? 노숙자들이 길거리마다 텐트를 치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홈리스, 집 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국적 노동자들. 그래서 나라가 어려워서 막 탈출해가지고 잘 사는 나라로 막 미리국해서 들어가잖아요. 국적이 없어. 그래서 일은 실컷 하는데 아무 혜택이나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텐데, 이런 사람들은 생존에 많은 위협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어쨌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지금 이런 계층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죠. 여러분, 앞으로 미래 사회가 이렇게 점점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물론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중요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앞으로의 삶은 계속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나눠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외면하고 경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은 뭐냐?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남아있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원격 조종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끝까지 남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저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용이 그거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멀리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근데 어디서 예수님이 태어나실지 모르니까 왕으로 오실 거라고는 기대하고 왕궁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왕궁에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베들레헴이란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까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헤롯 왕이 깜짝 놀랐어요. 왜? 자기가 지금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나? 그럼 왕이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왕 태어날 왕도 죽이고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동방 박사들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가서 태어날 왕을 발견하면 경배를 하고 너희들이 돌아오는 길에 우리에게 꼭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그 새로 날 왕에게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태어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 가서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은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다가 정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께 들어가서 경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물을 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를 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에게, 야, 우리가 만난 임금 왕이 새로 태어나신 분이 저기 베들레헴 어디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지금 경배하고 오는 길입니다 라고 하면서 왕에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도 죽고 태어나실 예수님도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들이 거기서 묵고 하룻밤을 자는데 꿈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예루살렘 온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헤롯 왕에 가서 얘기하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결국은 그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나실 왕이신 예수님도 보호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어떻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도 태어나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경배하고 바르게 예배하고 그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경배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저는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영광에 함께 다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다 같이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인도함과 돌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